할렐루야.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 뿌린 대로 반드시 식물이 자라나고, 또 씨를 뿌린 대로 그 씨가 열매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가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땅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자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열매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말씀하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 책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거든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절대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욕심과 정욕을 뿌리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그게 욕심이 자라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인생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 열매는요, 그 씨앗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추 씨를 뿌리면 정확하게 배추가 자라나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죠. 무도 마찬가지고, 무씨와 배추씨를 저는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심어놔 보면, 자라 보면 그게 어떤 종류인지 어떤 종자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상에도 거기 지난번에 그 나무를 2개 사왔는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2개를 사왔어요. 2개를 사왔는데 작년에 갔다가 심었거든요. 포도나무를 2개 심었는데 그 2개의 포도나무가 하나는 거복이라는 포도고 하나는 캠벨이라는 포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포도나무를 사올 때는요, 그 포도나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그 잎이 나가지고 막 자라날 때, 한참 이제 잎이 조금 날 때, 그럴 때 사왔거든요. 근데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봉인지 이게 캠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요, 점점 자라나면서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첫 해에는 주로 이제 열매를 잘 못 맺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에 갖다 심었는데 2년생 나무였어요. 2년생 나무. 근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어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2 나무가 확연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는요, 그 포도 알이 굵고 점점 더 굵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캠벨이라는 포도는요, 포도 알은 그렇게 굵지 않은 거예요. 송이는 더 많이 달렸지만 포도 알은 훨씬 작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종자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져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한마디로 듣고 보는 것. 그러니까 듣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듣고 보이는 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 맹인이 보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앉으면 걸어 다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사건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종교생활이 안 돼요. 비나이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속 종교가 여러분 모양만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이루는 존재로 막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이루어 달라고 막 비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여러분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막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예배할 것을 이미 어디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것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예언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대로 증거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나 만일 너희가 즐겨받았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분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밭에는요 여러분 땅을 고를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땅이 여러분 가슴을 열고 여러분 씨앗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씨앗이 발아에서 여러분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땅이 그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 씨앗을 받아들일 때 그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발아되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단단한 땅이 어떤 땅이냐? 교만한 땅입니다. 교만한 자는 말을 안 들어요. 예? 교만한 자는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그게요 여러분 이 땅이 단단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땅이 단단한 땅이면은요 씨앗을 뿌려도 그 땅에 씨앗이 들어가느냐? 아니요. 땅 위에 그냥 돌돌 굴러다니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길가빠처럼요 여러분 떨어진 씨앗을 금방 악한 사단이 와서 콕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땅,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땅이 되기를 사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향하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이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체험하고도 여러분 교만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 아름답고 신령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지방에다가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에 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수십 번도 더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교만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했던 여러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던 이 루시퍼와 그 모든 악령들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더 겸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진리 앞에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보다가 더 큰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 영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추억으로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으로 만들지 말라.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나도 옛날에 큰 은혜 받았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추억에 빠져 있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짐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의 짐을 벗겨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결코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여러분 종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믿으면야 뭐 부담 갈 게 있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 하듯이 예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동참해야 되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철을 생각해보세요. 전철은요. 여러분 전철은 자기 안에 여러분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철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철 위에는요, 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에다가 이렇게 탁 접촉하는 전기 단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이 전철 그렇게 무거운 전철이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전기 단자에 탁 연결될 때 동력이 와서 그 전철이 그냥 싹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철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력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여러분 이 은혜는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가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해주셔야 되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믿음 생활 다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그래서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주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뿌리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